오늘 이 시간 도망친 자들을 위한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창세기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반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익숙한 틀을 벗어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신선한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같이 나눌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들,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면 사람이 이 성경이라는 걸 꾸며낸 게 너무 확실한데 오히려 그 반대여서 더 진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굉장히 신선한 통찰에 저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큰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그렇네요.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도님의 얘기처럼 성경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을 하는 분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 내내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유명한 배신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 부인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베드로는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어부, 제자들의 대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은 6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바로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과 본문의 그 밤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가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사랑은 결코 적당한 애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가깝고 사랑해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정말 자신의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 본문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진짜로 부인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아니면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는 방금 엄청나게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말 진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정말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낯이 굉장히 뜨거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참 대단한 게요. 주눅이 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힘있게 결의를 다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제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은 그 순간에 정말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될 걸 미리 아셨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모르고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 있어요. 부인의 그 순간에 베드로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부인할 때 난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추측만 가능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까? 어떤 위급함을 느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아셨습니다. 배신의 층이 어딘가에 있는 저열함과 비겁함을 아셨습니다. 생존에 대한 본능과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없이 조각날지를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아신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백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배신자라고 하면 베드로를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은 배반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교회에서 듣는, 이제까지 배운 어떤 신앙적인 문구 말고 지금 나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나는 솔직히, 정말 솔직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물론 우리는 이제까지 받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죠. 이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버겁기도 하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해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자주 인용해서 조금 민망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어쩌다 거룩하게 해서 나디아 볼주에브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만났대요. 한 신학생이 물었대요. 목사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대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 하는 게 제게는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절반은 된다. 너무 안 거룩한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아닐까요? 또 지난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얼마나 그 전 주일에 다짐과 찬송과 기도를 따라 살았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결단은 흡사 베드로의 단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명백히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고백이 무뎌졌고 우리는 자꾸만 타협점을 찾았죠. 하나님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크고 작은 베드로의 모습으로 진심으로 사랑과 충성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모두 도망간 제자들과 그다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사랑하면서도 도망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망친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도망을 미리 알면서도 예수님이 내리신 선택이 있었거든요. 본문 13장 38절부터 14장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도망을 알면서도 가신 길,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순환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겪으신 배신의 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 국한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배반과 외면을 거듭 당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해요. 나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배우자의 외도를 영혼의 살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악의 결혼 생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외도를 저지르는 최악 중의 최악의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겁니다. 당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돌보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셨죠. 배반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아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배반과 등돌림과 외면보다 하나님의 용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멀어지는 움직임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있어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나 변함없이 더 큰 것입니다. 그 반대였다면 우리는 이미 다 망했을 겁니다. 폭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어난 배반과 일어날 배반을 모두 품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진 나를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요. 때로는 그 정죄가 너무 깊어지면 스스로를 은혜 밖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니를 외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본문 속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고백은 가짜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불완전한 고백, 흩어질 고백을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이미 그 고백을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한 부분은 신앙을 완전이라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완전이 아니죠. 신앙은 그 어떤 의심도 불완전도 불확신도 두려움도 없어야 그게 신앙인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면서도 나의 이 모든 의심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품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을 떠났다가도 나는 결코 그 자비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그분께로 가는 것, 다시 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용납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은혜의 자리로 한 번 더 데려가는 것이죠. 나를 용납하는 것은 내 비겁함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용납이 더 크다는 불변의 진리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차리신 성찬의 식탁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배반을 알면서도
주님 자신을 주시는 이 식탁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도 나를 이 식탁으로 데려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진 다른 사람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만찬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도망을 다 아셨지만 그 모두를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일상 속에서 만나는 크리스천들도 동일합니다. 혹여라도 그 중에 내가 정말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으로 담을 쌓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이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거처를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고백이 어딘가 조잡하고 어딘가 부서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너무 용납하기 어려운 그 사람의 꽤나 이상하고 꽤나 찌그러져 있는 고백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와 그 사람을 위해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용납해야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김민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길어 올리는 진리는 참으로 풍성하고 또 넓은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이 어떤 회의를 거친 게 아닌데 너무 신기하게 지난 몇 주간 십자가가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순절이라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놀랍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평생 신학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쓰다가요, 이 주제도 쓰고 저 주제도 쓰고 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십자가에 대한 책을 낸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다가 많은 방대한 신학의 이야기들을 접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풍성한 십자가의 한 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떠나고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도망 다닐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식탁을 차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의 식탁을 나눌 것입니다. 이 식탁은 잘한 자들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도망친 자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식탁이 나와 너를 용납할 수 있는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더욱 온전히 품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나를 품고 이 식탁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품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만날 다른 그리스도인도 품는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